용서해 주시옵소서. 라오나의 길을 위해서 오늘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에게 이르며 또한 지키며 가리키며 말씀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함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한 아이를 위해서 그리한 모든 것 다 거둬달라고 그러라. 그리한 모든 것 다 거두어 주시옵소서. 나를 길을 위해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깨달으며 분별하며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시간 모든 것 삼일째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어디 볼까? 말씀 누가복음 9장 6절요. 제자들이 나가 각 전역으로 향하여 저처의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각자가 받으시는데요. 손들고 한번 감사하고 누구한테 물을까 하시고요. 오늘 이 말씀으로 내가 누구한테 전도하리까 이렇게 물으시랍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시고요. 도와주세요. 저에게는 예수님 기물을 하셨고요. 이 시간 저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에게는 회사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이명숙 선생님한테 복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령님이시고 제가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여쭤보라고 하셔서 여쭤봤고 저희 어머니 회개시키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여쭤봤고 대통령에서 물어보면서 오늘 기도해라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았고 아파트 주민들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어제 회식이 있었는데 좀 어떤 기사님 얘기도 듣고 하는 행동이 좀 거슬렸는데 그게 살려달라고 하는 거라고 얘기하셨고 오늘 꼭 그 사람한테 복음 전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네가 그러니까 부인에 대해서 되게 좀 불만이 많은데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데 못 받아서 그런 거 같은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네 가정이 편안해진다 이렇게 전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예수께 여쭤봤고 오늘 내가 주변 사람들 사람에게 내가 할 말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세계 각지 사람들 총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마음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회가 되면 네가 믿음대로 복음을 전하라십니다. 저희는 첫 번째는 회개함으로도 사실 영적으로 세월하시고 회사 사람들 위해서 생각하는 대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물을 하셨고요. 대본신학을 가는데 이렇게 다니면서 하나님께 묻고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필리핀을 위해서 중보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성령님께 물었고요. 언약
줄 알아 그러고 그때그때 주는 대로 줍니다. 예수님께 물고 선생님 처처에는 말씀 주시고 처처에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이렇게 선가하고 또 몇 사람은 제 마음에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중보해라 이렇게 하십니다. 저는 요한께 쪽으로 하셨고 친구들한테 전화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어린이집 선생님한테 전화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물었고요. 어저께 아주 말레이시아 아들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장애인 되는 사람들이 허리가 안 좋다고 하는데 연락을 내보라 해서 거기하고 그 사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대로 중보하라고 하십니다. 저는 예수님께 물어봤고요. 오늘 예배 후에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예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오늘 포항을 가시는데 거기에 있는 영혼들 구원해달라고 네가 중보를 하라 하고 악한 것들이 많이 왔는데 가기 전에 오고 가는 길 동행하는 분들도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 여기서도 좀 시험하는 것이 있어서 이 재단을 위해서 또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라 하시고 또 우연히가 나가서 나갈 수 있으면 나가서 또 만나는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요. 고린도전서 2장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느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아멘. 이 말씀은 그냥 전가라 하시고요. 그러나 하는 것은 각자에게 지금 말씀을 개개인에게 말씀 주신 거 받은 것이 있고요. 그동안에 많은 말씀들을 듣고 보고 받은 것을 이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말씀을 들은 것이나 보는 것이나 전하는 것이나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그래서 이 중에서 지금 말씀합니다.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느니 이는 이 세상에 없어질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수없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근데 그러나 하는 것은 오늘 내가 너에게 일렀던 모든 말씀 또 들었던 거 이 시간 또 증거하는 거 이것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각자가 자기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자기가 받은 것이 자기 말씀이 아니죠. 다 누구한테로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죠. 저한테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그래요. 온전하다는 걸 우리가 내 자신이 온전할 수 있느냐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말한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 생각이 없지만은 누구한테 이름을 주기도 하고 생각나기도 해서 나가서 전해라 또 나가서 노방전도를 해라 하는 말씀을 줬어요. 근데 그것을 온전한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한 것으로 너희들에게 일렀고 가르쳤고 말했다. 그래서 지혜를 말하느냐니 그 말씀하신 것이 내가 듣고 보고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는 이 세상에 없어질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하니까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돈 주고 배우는 것이 아니다.
지혜를 말했기 때문에 돈 주고 배운 것이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지혜도 아니고 그래서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운의 지혜도 아니요.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걸 이 세상에 없어질 관운의 지혜도 아니요.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를 보면은 이 말씀을 이대로라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없어질 관운의 지혜가 아니다. 지금은 전부 다 지식인들이에요. 끄떡끄떡하면 박사고. 예. 그러는데 그래서 세상에 없어질 관운의 지혜가 아니하니까는 이 세상에 우리가 학문적으로 배운 지혜가 아니라 지식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지 너희가 세상에 없어질 걸로 너희가 알고 보고 듣고 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나가서 복음 전하고 뭐하고 할 것 같은데 은혜를 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주셔야만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없어질 지혜가 아니고 관운의 지혜도 아니다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지식적으로 배운 것이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전가하고 전하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있을 적에만 지금 복음을 전하고 말을 주고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곧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고 있으면 죽은 후에도 영생에 들어가는 없어지지 않는 지혜예요.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 말씀. 근데 세상의 것은 우리가 돈 주고 샀고 입고 먹고 보고 듣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육체가 죽는 날 다 없어져요. 10원짜리 하나 1전짜리 하나 없고 뭐 금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예. 세상에 보이는 거 듣는 거 만지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세상에 이 육체가 체질이 떠나가는 날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오직 지금 우리에게 말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각자에게 한 사람도 안 빼고 다 말씀하셨잖아요. 성령님을 통해서나 예수님을 통해서나 예,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오늘은 주로 누가 하나님 앞에 가던 분이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시고 그래서 세 분이 다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랬는데 이것은 세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죽어도 없어지지 않아요. 타지지도 않고 그 말씀으로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이것저것 하라고 한 것을 했을 적에 이것이 우리에게 상이 돼요. 우리에게 주시었고 말씀하셨고 일러주셨고 하게 했어요. 하게 해놔놓고는 이것이 우리에게 상이 돼서 하나님 앞에 이 상이 올라가서 천국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못하고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요. 세상에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먹고 사는 사람도 있고 굶는 사람도 있고 노숙자들도 있고 예. 집은 있으나 집에 있으면서도 굶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숙자도 있다고요. 그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적에 내가 한 것이 없이 죄만 짓다가 숨질 때에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버지 앞에 갔을 때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노숙자와 같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우리에게 맡겼었든지 간에 우리에게 이루신 것을 그것을 우리가 실천에 옮겼을 적에 그 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나가는 소자에게 찬물한 그릇을 떠줘도 너희가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찬물한 그릇을 떠줬는데도 심부름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상이 돼서 우리가 어떤 걸 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시켰던 것들을 따라서 순종했을 때 이게 상이 돼서 천국에 올라가는 것이 가지가지로 올라가죠. 봉사라든가 뭐 전도라든가 기도라든가 예, 그 모든 것들은 상이 올라가요. 근데 여러분들 똑똑히 알아야 될 것이 여러분들이 열심히 돈을 벌고 현모양처로 잘 살고 회사 운영 잘하고 그건 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했는 것들은 다 상이 돼요. 우리에게 열심히 시키신 것을 따라서 하고 나면은 거기에 대해서 상을 주고
또 그 나라까지 데리고 가고. 그래서 제가 종종 그렇게 쓰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바보다. 우주 만물 만들어주고 열심히 살아가도록 다 도와주고 숨쉬게 하고 먹게 하고 자고 깨우게 하고 눕혔다 일으켰다 모든 걸 다 도와주고. 그래서 믿음에 온전히 들어가서 보면은 우리는 흙덩어리예요. 흙이라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고 서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하나님께서 안고 서게 해줘야 돼요. 그것이 천사를 통해서 뉘었다 일으켰다가 눕혔다가 먹였다가 오만 것 때만 것 다 하고 있잖아요. 어느 거 안 도와주는 것이 없습니다. 요 제일 꼬맹이 아직 100일이 안 된 애가 있습니다. 한참 옹알거리고 이렇게 놀 때 보면은 천사하고 논이라고, 예, 천사하고 논이라고 옹알대옹알대. 지 옆에서 막 같이 손잡고 노는 것도 있고 위에서 날라다니면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 듣는데 얘는 지금 보고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원수가 와가지고 지한테 붙으면 울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잖아요. 내 덩어리에 있어요. 내 머리에 있어요. 보여요. 걔한테는 주로 이게 무슨 생선가시 이렇게 생선가시 중에 납세미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 가시가 등에 꽉 있어요. 그러면 내 덩어리에 있어요. 할아버지 거예요. 누구 거예요. 보면 보이는 거야. 영적으로 교통이 되는 거죠. 대화가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식이지만은 애하고 대화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이거 보여주는 거라. 애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 혼자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예. 그래서 내가 하는 것 같으나 내가 하지 않습니다. 그러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준다는 거예요. 자기의 가정을 잘 다스리고 잘하는 사람에게 왜 상이 없을까? 네 몫에 태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어요. 가정의 십자가, 가정이 자기한테 십자가입니다.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뭐 원망 불평해봐야 소용없어요. 잘 살아도 못 살아도.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에 천국의 집을 짓고 싶으면은 열심히 해라. 어떻게? 그때그때 시키시는 대로, 주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다 해주고 다 해놔놓고 우리에게 상을 주는 거예요. 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온전하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세상에 보이는 거, 듣는 거, 돈 주고 배운 학문이라든가 이런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순종하고 복종해서 이렇게 할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이뤄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늘의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시키시는 것을 하는 것이 이것이 온전한 것이고 자기가 박박사가 됐다 해가지고 온전한 거 돈 주고 배운 거예요. 세상의 거는 모든 걸 돈을 주고 사교 먹게 돼 있고요. 공부는 철저하게 돈을 안 주면은 절대로 안 가르치죠. 뭐 자기 자식이 박사가 돼봤자 자기 엄마 아버지 무식한데 글씨 하나 가짜 하나 안 가르치죠. 어찌 그렇게나 분리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가족들한테 그걸 가르쳐 준 사람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박박사가 돼도 무식한 엄마 아버지 그걸 안 가르칩니다. 나는 이렇게 잘 보고 있는데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얼마나 답답할까.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잖아요. 난 그걸 이렇게 생각할 적에 참 돈 주고 배운 건 철저하게 돈 안 받고는 부모 동기가 아니라도
부모한테 돈 받아가지고 공부해라고 안 가르쳐. 이해가 됩니까? 자기 지식을 가지고 자기 가족들한테 솔직하게 가르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생각하면 너무 더러워요. 너무 악해요. 그런데도 우리에게 다 해줘놔 놓고 상을 줘서 천국에 데리고 간다는 게 정말 말도 아니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보고 하나님 바보예요 그래요. 내가 만들어진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그때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준다 하죠.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주시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이 있는 사람들이 딴 것이 아무것도 없어.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가지고 집에다가 불때가 밥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돼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그런 생각들 안 해봤죠? 쌍말로 말하면은 잘 처먹기만 하고 눈꽃만한 거 하나도 생각할 줄 모른다 이거예요. 나무를 여기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이 싹 다 나무를 불 때가 밥에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 어떠한 일들이 생길 건가? 생각들 좀 했어요? 어떤 생각이에요? 한번 말해 보세요. 우리 김 집사님인가? 응? 어떨 것 같아요? 응? 사람들이 죽을 적에 왜? 나머지는 다 없어지면 이 한인파괴가 되면서 그건 너무 먼데 그 생각인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하루만 전부 다 집집마다 불 땐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어떻게 환경이 될 건가? 어떨 것 같아요? 목소리가 돼요. 집 하나만 불나도 온통 난리죠. 근데 집집마다 불을 떼봐요. 눈 뜨고 다니겠어요? 연기 안 나는데도 자동차 매연 때문에 어떻다 그러죠. 필리핀 가면은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뭐 기름 이름이 뭐 카솔린이라 하든가 뭐 냄새 연기는 연기대로 나고 냄새 때문에 포를 들 수가 없어요. 불을 안 떼도 그래요. 근데 전체적으로 나무를 떼고 살으라 그래요. 살 수 있겠는가? 첫째는 연기고요. 그 다음에는 나무가 없으면은 사람이 살 수가 없어. 뗄감이 없으면 못 살아. 그쵸? 양식이 썩어 자빠져도 불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바꿔가면서 하나님 살게 만들어놨어요. 나무 떼다가 연탄 땅속에 그 깊이 있는 땅속에 있는 연탄을 하나님께서 어찌 그리 만들어놔가지고 그거 파내가지고 떼다가 가스에 죽긴 하지만 연기는 없죠. 근데 그것 가지고 안 되니까 또 뭘 만듭니까? 석유를 가지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가스예요. 우리 지금 여기 전체가 싹 다 전기입니다. 지금 방방이 다 전기 판넬입니다. 냉장고가 열 몇 대가 돌아가고 있어요. 전부 다 전기입니다.
서울에 갔을 적에 우리 지금 저 아들내미가 현주는 그때 초등학교 막 들어가는 거 아니고 현미가 초등학교 안 다닐 때예요. 서울 사장님 집에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씨의 삼촌 집에 결혼식이 있어 갔는데 기차에서 딱 내리니까 영주이 뭐라 하냐면 그때 중학교 뭐 한 1학년 됐는 거 몰라요. 딱 내리면 아 공이야 이러는 거예요. 기차 안에 있을 때 몰랐어. 그래서 서울역에 서가지고 기차 문을 여니까 공이 냄새. 진짜 겨울이라 12월 달이라 가지고 12월 달에 주시고요. 11월 달인가 12월 달에 추울 때인데요. 문을 닫아놨을 때 괜찮아. 창문을 열면은 춥겠더라고. 시삼촌은 겨울에 추우니까는 막 하여튼 거실 방이 이만할 거예요. 아마 이보다 더 큰가 몰라요. 그렇게 하고 이제 마루는 마루대로 거실이 따로 있고 마루가 또 큰 게 있어요. 온데 다니면서 이제 기름 보일러 트는 거야. 기름. 그럼 외숙모는 따라다니면서 끄고 외삼촌은 춥다고 다니면서 켜고 외숙모가 저녁에 한참 동안 안 와. 나는 숙모 어디 가셨지? 이랬더만 정말 한참 있다가 왔어요. 숙모 어디 가셨댔어요? 그러니까는 연탄불 갈았다 이래요. 무슨 연탄을 그렇게 오래 갈아요? 집이 그만큼 넓으니까 어디 돼 있어요. 기름 보일러가 있고 연탄 보일러가 있어요. 한 번 연탄 가는데 몇십 장을 였다시피. 그러니까 그 석유 가스 냄새하고 연탄 가스 냄새하고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서울 올라가도 그렇게 냄새 안 나요. 왜? 뭐 때문에? 가스로 하니까. 네. 정말 하나님 너무 신기하시다. 어떻게 그렇게 준비해놨다가 때가 되니까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을까. 너무 신기하고 저는 감사보다 처음부터요 은혜를 받고 나서부터는 신기하단 말밖에 안 나와요. 네, 신기하다 그랬더니 딴 사람들이 날 보고 신비주의로 가지 마라. 여러분들 그런 말 많이 듣죠? 신비주의로 흘러가지 마라. 신비주의로 가지 마라. 뭐 신비 좋아하지 마라. 이렇게. 그래서 난 무식해가지고 신비라는 게 뭐 나쁜갑다 그랬어. 근데 성경을 딱 보니까 하나님이 신비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똥비야? 어? 나무비야? 누구 닮았어요? 집사님 누구 닮았어요? 예? 뭐가 지금 밤인지 낮인지 모르는 것 같아. 우리 누구 닮게 만들었죠? 그러면 누구 뭐예요 우리가? 똥비야? 신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닮은 사람을 만들자 했어. 우리가 신비라. 이 문디 지랄병들하고 자빠졌다 이게. 하나님 믿지 말란 말이네. 신비주의를 가지 말라는 거는 하나님 믿지 말란 말이네. 성경을 보면 이것들이 다 깨달아져야 되는 거라. 저에게는 스승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안 하시면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신비라. 우리가 하나님 닮게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신비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신기해요. 근데 또 무심코 그냥 있으면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같아요. 종종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가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갑니다. 물이 위에서 쏟아지면은
밑에 물은 그냥 자동적으로 밀려 내려가듯이 저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게 감사할 줄 모릅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면 무궁무진한데 어마어마하게 나에게 주셨는데 그런데 저는 감사치 못합니다. 왜 안 합니까? 딴 사람들 감사하는데 왜 나는 감사를 가리키면서 나는 감사를 안 해요? 왜 이렇습니까? 처음에는 네 그거 갖고 감사 안 된다 그래. 혼자 네 그거 갖고 감사 안 된다니까 나 혼자 상상을 하죠. 내가 욕심이 많다는 건가? 그 무슨 말씀인고? 무슨 뜻일까? 왜 그렇게 할까? 왜? 나한테 그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만 듣지 내가 왜 감사 안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도 가다가 물어요. 왜 나는 왜 이렇게 감사를 안 해요? 근데 요새는 뭐라고 하시냐면은 니 그거 갖고 감사 안 된다 할 때는 그대로 했는데 요새는 물으면 뭐라고 하시냐면은 니 항상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뭘 맨날 감사하노? 잘 때도 깰 때도 일치로도 떨어져 가지고 있는 시간이 없는데 제가 살필 때가 있어요. 환상을 보죠. 보면 하나님이 어떤 때 예수님이 안 보이실 때 있고 어떤 때 성령이 안 보이실 때 있어요. 그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러면 먼 데 있어도 말해요. 내 지금 딴 데서 일하고 있다. 그럼 금방 오셔. 예. 넌 주에 있을 적에는 내 여기 있다. 그래서 딱 보면은 예배드리러 들어가는 현관문 앞에 거기 서가지고 성도들 오는데 그 앞에 서가지고 계셔. 어떨 땐 혹가도 성령이 안 보이실 때 성령 어디 갔어요? 찾아보면 없어. 어디 갔어요? 네 안에 있다. 내 가슴에 계신 거예요. 딴 데서 할 때 내가 딴 데서 지금 일하고 있다. 신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비주의로 살지 마라. 신비로 가지 마라. 신비로 흘러가지 마라. 하거들랑 예, 하나님을 믿지 말라 하는 말이구나. 그렇게 하세요. 성경을 첫날 만날 천동만도 해봐도 소용없어요. 이 말씀이 뭔지를 깨닫지 못하면은 깜깜 밤중이라. 예.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를 가리키면 열을 안다 그러죠. 정말 가리켜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데는 한 가지만 터치 타가고 나면 한꺼번에 확 가르게 되고 확 가르게 되는 거예요. 태풍으로 몰아쳐가지고 갈듯이 확 깨달아져요. 그게 하나님 역사예요. 아 내가 머리가 좋으니까는 깨닫지 분별하지. 천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은 볼 수도 들을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보면 되지 뭐. 보는 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뭐 680도 했는데도 뭐 그 말씀 한 절 줘가지고 이건 뭔지 하나님 읽어보시랍니다 하니까는 모르는 거예요. 처음에 많이 봤다 그래서 좋겠다. 얼마나 말씀 연사가 많겠나 싶어가지고 부러워했는데 그냥 한 절 가지고 줬는데 모르니까 아이고야 나 은혜로 보는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네. 이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지금 은혜를 받았어요. 가짜 은혜 받은 것이 아니고 진짜 받았다면은 진짜로 살으라고. 진짜로 사는데 뭘로? 사람답게 살으라고.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자는 사람이에요.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그 속에 생명이 없어요. 믿어져요, 이 말이?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 속에 생명이 없어.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 생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이에요.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이렇게 말씀이 있죠. 근데 이거를 환상으로 보여줄 적에 그 말씀을 가지고 땅 위에 있는 자는 뭐고 땅 아래에 있는 자는 뭐냐. 다리가 이렇게 있는데 땅 위에 있는 사람은 위에 서 있는 사람으로 보여주고 땅 아래에 있는 사람은 거꾸로 발은 이 다리에서는 거꾸로 이렇게 매달려가 있는 걸 다 보여줘요. 그게 뭡니까? 하니까 땅 위에 있는 자는 산자고 땅 아래에 있는 사람은 죽은 자다. 그러면 죽은 무덤에 있는 사람들? 아니고 예, 생명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따라가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다. 너희가 주여줘야 한다고 구원 받는 줄 아느냐?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죠.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성기기도 잘하고 하는데 왜 행동이 그런지 모르겠다. 여러분들 이 말 안 들어야 돼요. 내가 산자가 됐으면 산자답게 살아야 돼. 그런데 죽은 자나 산자나 똑같이 기보다 더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주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회개해라 회개해라 미워했는 거 싫어했는 거 비방한 거 판단한 거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시기 질투하지 마라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마라 계속 하는 건 왜요? 그거 했을 적에 내가 사람이 아니야. 원수의 밥이 돼가지고 원수와 짜가고 있을 때 그때 사람이 아니에요. 산자가 사람이라 했는데 그땐 사람이 아니에요. 원수마귀 사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루고 가리키고 도와줄 수 있느냐. 너희가 그럴 때는 내가 너희를 도울 수 없다. 그것들에게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도와줄 수도 없고 해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걸리면 너희는 죽는다. 하나님께서 옆에 계셔도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육적으로만 성령을 받으면 뭐예요? 노상 의심하고 염려하고 짜증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을 내고 그럴 때는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영이 함께 안 하십니다. 마귀 사탄들에게 붙들려가지고 그것들이 시기는 대로 다 하죠. 영길이가 지난 주일날 예배를 안 드렸어. 안 드리고 지금 뭐 얘들 예배 안 드렸어요. 오늘 정신 먹이지 마 그랬거든요. 나중에 회개를 시켰어요. 회개시키고 나서 앞으로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용서하고 사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어. 회개시키고 나서 회개했으니까 밥 먹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회개했는데 옆짝에 와가 애들하고 싸운 거라. 영길이가 씩씩대면서 다 밀떡하는 거라. 원장님 얘 보세요 하더라고. 눈꼬리가 샥 올라간 거야. 눈이 도끼가 들어가가지고 한 30살 먹은 줄 알아요? 얘 몇 살이고? 6살이가? 영길이가? 응? 6살? 눈에 도끼가 들어가가지고요. 그래서 또 회개시켰어. 네가 하나님께 물어봐. 그 친구들이 왜 그러는가 네가 물어봐. 그렇게 하고 회개해 그랬어. 그랬더만 오늘 예배 안 드려서 친구들이 미워한대요. 저거가 받아야 돼. 그러면 네 잘했나 뭐 잘못했나? 잘못했다고. 그래도 이게 분이 안 풀리는 거야. 엄마는 걔가 지금 공룡놀이 하는 것처럼 그 흉내 낸다고 하는데 아니야, 눈빛이 설레요. 항상 애들 감시 안 하면 안 돼요. 순간적으로
영혼이가 벌써 딴 거 들어가면은 이제 예주가 예준이가 딴 거 들어가면 눈이 달라져요. 눈이 제 눈 아니에요. 눈빛을 잘 봐야 돼요. 얼굴에 웃음을 잃었으면은요, 그거 찾아내야 됩니다. 아무리 해결했다 해도 얼굴은 마음의 창문이에요. 얼굴이 정성을 안 들어가면은 완전히 잡혀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살펴서 자기가 지옥 보내는 거, 자기가 자기 영을 지옥 보냅니다. 예? 육의 죄악으로 인해서 자기가 지옥 보내요. 다른 사람이 지옥 보내는 거 아니에요. 남 탓하지 말아요. 원망, 불평, 불만, 미움, 시기, 질투, 다툼, 욕심, 탐심. 그거 어디서 나와요?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거라. 내가 어디에 눈이 빼있는가? 삼손이 드릴라를 사랑하다가 눈이 빼이죠. 잡혀가고 빼이는데 그냥 그 성경을 보면 이게 거짓말하는 걸 그렇게도 아는데 어째 자꾸만 이렇게 쏟고 할까? 그거 저와 여러분이래요.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나를 아끼다가 보니까 교만이 들어가. 조금만 건드렸다면 비유가 상해서 못 사는 거야. 화가 나서 못 견디는 거야. 그게 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 자기 욕심, 자기 시기 질투. 그것 때문에 지옥 가니까 딴 사람이 네 시기해라, 질투해라, 원망해라, 불평해라. 누가 가르쳐요? 연기를 안 가르치는데 씩씩대고 눈이 칙째져 올라가가지고 이래가지고 왔더라니까. 왜? 지 마음에 안 들었어. 그러면 지옥을 남이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육체인 내가 자존심을 세우려다가 내 속의 영을 내가 지옥 보내고 있어요. 똑똑히 하세요. 매일 무엇을 쏟고 있는가? 자식 사랑하다가 눈 빼이고, 돈 사랑하다가 눈 빼이고, 자존심 부리다가 눈 빼이고, 다 눈들이 없어. 그게 똑바로 볼 수가 있겠어요? 눈이 똑바로 있어야 뭐 보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에요. 어디 한 군데 딱 미쳐버리고 나면은 계속 막 이거 안 사면은 잠을 못 잔대. 옷을 한 가지 마음에 있는데 그거 못 샀다가 밤새껏 잠을 못 잔대. 빚을 내서라도 그걸 사와야 된대. 그건 뭐야? 그 사람 장님이죠. 눈을 뺐어요. 눈이 없어. 어디에? 그런 곳에. 자기 자신들이 어디에 눈이 뽑혀나갔는지 빼나갔는지 삼손 되는 거 한번 살펴보세요. 오늘. 각자 다 말씀 전하라고 그러죠. 하라는 거는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는 열심히 죽으라고 해가지고 자기 영이 죽는 겁니다. 남 탓하지 말고 자기가 자기를 아끼다가 자기를 세우다가 그래서 지옥 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뭐래? 이해해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베풀어라, 덕을 세워라, 오리 가자마는 심리를 가라, 걷어들라면 속옷을 줘라. 이거를 거꾸로 들으면 전부 다 하나님은 왜 나만 못 살리고 왜 나만 자꾸 남을 사랑하라 그래? 그거 하나면 죽어서 지옥 가니까. 나를 사랑해서 하시는 말이에요. 이해할 수 있는 거 그건 이방인도 한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도 한다고 그랬어. 나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를 싫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고 있잖아요. 그 믿는 표지가 어디가 있어요? 믿는 표적이 없습니다. 원수에게 눈 빼이지 마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생명을 받은 자로서 생명이 있는 자로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수시로 우리 눈이 원수들에게 다 뺏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눈을 빼고 주님 부르실 때에 답하지 못하며 부를 때에 응답하지 못하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의 종노릇해서 끌려가도 눈이 빠져도 눈 빠진 것도 모르고 아버지 앞에 정말 똑바로 보는 줄 알고 큰 소리치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불만하면서 갑니다. 이 모든 오늘 과제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오늘도 온전하게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깨닫고 분별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